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험한해졌다. 그 결과 점점 더 못해지는 삶이 됐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점점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왔던 지난 날들, 그래도 옛날에는 살만 났습니다. 돈은 좀 없고 재산은 좀 없어도 가족끼리 모이면 살만 났고 부모 형제가 모이면 괜찮았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돈도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집도 넓어졌고 가족 수만큼 방방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요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정욕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것이다 그럽니다. 더러운 것이 뭐냐? 정욕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도, 보는 것도, 먹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정욕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더러운 거다. 범죄를 행했던 사람들, 주로 여자들에게 행하잖아요. 남자들이 범행을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보면 남자가 여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욕적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부끄러운 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하는 욕심. 가끔 선교제에 가서 뭘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줄 때 그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막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러죠. 시골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야, 큰 덩어리 먹어야지. 조그만한 거 먹으면 되겠냐? 공짜를 좋아하는 거야. 더 갖고 싶은 욕심, 큰 것 갖고 싶은 욕심. 욕심은 더러운 것이다 그럽니다. 정욕도 더러운 것이고 욕심도 더러운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정욕도 욕심도.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로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정말 참 밑바닥 인생이 됩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6층에 있다가 지하로 예배당을 옮겼다고 겸손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네요. 아니요, 내려갈 데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지하실은 무덤은 아니잖아요. 무덤까지 내려가야 겸손이지. 내가 죽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겸손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 되는 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는데 내가 계속 그 기도하고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바꿔야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관점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내 모습이라면 나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갈등되는 게 뭐냐면 예배.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야단치고 깨우려고 그러면 또 예배 분위기 망쳐지고 내버려 두자니 그 영혼 안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내버려두면 직무유기가 간섭하면서 야단치면서 좀 추스려서 같이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예배 분위기가 망쳐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목사가 내버려뒀다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내버려두면 그래도 하나님 붙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 같으면 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문제는 32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들이 한 번만 내버려도 문제인데 두 번 내버려두고 세 번도 내버려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 사형이라는 것 알면서도 자기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정욕에 욕심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야 잘하고 있다, 야 옳다, 괜찮다고 박수 쳐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목사인 제가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사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하고 있다고 그냥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늘 추스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는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내버려 둔 사람 가운데 동성연애자를 얘기를 해요. 그 27절 볼까요? 그와 같이 26절에 남자들이 서로 술지들 안 쓰고 바꿔서 거꾸로 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동성연애를 노골적으로 성경은 안 된다, 사형이다, 그는 엄청난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세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이 부대 안에서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국가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주고 그 대통령이 어떤 꼴이 됐는가. 대표적인 사람 클린턴입니다. 부대 안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줬습니다. 그 법안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터진 게 루이스킨가요? 그 여자하고 성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가장 동성연애를 앞장서서 허락해주고 축제를 열어주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버려뒀다는 것을 행여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사형이라고 알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너도 괜찮아 해봐 하고 다른 사람까지 추스려주면서 함께 그 일을,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